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 안에서 마냥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강해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11절에서 16절까지만요. 짤막한 6절이 됩니까? 예, 그렇죠. 11절부터 16절이니까 6절만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제목이 뭐예요? 바울은 왜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감히 바울이 감히 어떻게 그 어마무시한 이 베드로 사도를 당시에 교계의 최고의 어른이신데 그 베드로를 책망을 했을까? 그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전혀 갈등이 생길 것 같지 않은 두 사도예요, 여러분. 교계의 큰 지도자죠. 그죠?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다 빗대서 얘기한다면 양주열 전도사님이 최 목사님을 대면하여 책망했더라. 교회에서. 한번 해볼래요? 그거보다 훨씬 더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두 지도자가 부딪혔다라는 것, 더더욱이나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부딪혀서 갈등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덕스럽지 않죠. 교인들한테 이것은 정말 본이 되지 않죠. 책망할 일이 있어도 어쩌면 이 상황은 둘이서 조용히 풀어냈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그것도요. 안디옥하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안디옥에서 교회 역사상 정말 성령 강림에 의해 이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가장 기가 막힌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 안디옥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고, 정말, 그리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에게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칭해졌어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만 해도 정말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곳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 곳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데,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 두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보면 알지만 24장까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보면 전반부의 이야기는 거의 베드로 중심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 이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부 바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중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 바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서로
책망, 서로는 아니죠. 바울이 베드로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예요. 당시에 전체 교계에서 최고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분은 그 당시 최고의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요, 새카만 후배입니다. 이건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저하고 양전사님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도 아닙니다. 훨씬 더 아래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봐서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면 알지만 또 우리 그 갈라디아서도 알지만 모든 서신서에 나오죠.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항상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죠. 어느 서신서를 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꼭 자기가 사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당시에 그 분위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는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봐라,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적어도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니? 없거든요. 또 사도의 조건 가운데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들을 다 만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다시 승천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500여 문도가 봤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따로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 개인 교수를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따로 성경 공부를 혼자 1대1로 했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정말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을 때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정말 그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지지해주고 세워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의 바울이 있게 바울 되게 한 장본인은 베드로입니다. 평생의 은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대놓고 책망을 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책망할 일이 있다면 1대1로 조용히 따로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정말 대사도님, 이렇게 하고 따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망신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이라는, 안디옥 자체가 이방이니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었어요. 식사했단 말이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선교지에 갔단 말이에요. 타민족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 너무너무 고맙잖아. 우리 형제라고 가서 안아주고 서로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해주고 같이 밥 먹고 얼마든지 교제하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뭐 딱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갖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죠. 그들을 대하면서. 물론 언어도 불편하고 생긴 것도 좀 다르고 문화적으로 달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린 정말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것 같은 그런 친밀감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함께 하잖아. 그죠? 때로는 어떨 때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억지로 막 먹어주잖아. 그죠? 힘들지만. 제가 미얀마를 갔더니요. 미얀마는 남자들이 이렇게 뭡니까? 치마 같은 걸 입어야 되더라고. 그 속에는 안 입는데요. 그걸 입어줘야 거긴 또 그걸 입어야 거기는 신사라네. 난 못 입었어요. 근데 그때 조영중 선교사님만 입고 나왔어요.
난 민망해서 못 입겠더라고. 근데 그런 거 좀 입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선교사님들 가서 그러잖아요. 나는 못했지만. 어쨌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이 뭡니까? 자, 안디옥에 갔어, 베드로가. 그리고 믿는 형제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너무 반가웠겠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밥 먹는 거 뭐 편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지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골수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를 꽉 지키다가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런 얘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그분 제자들이 지금 막 오셨는데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밥숟갈 놓고 튀었어. 밥 먹다 말고 도망갔어. 그냥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할례자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야고보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다. 지금 사건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자, 근데 상황적으로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부 알잖아.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나요? 알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에서부터 11장 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 받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는 놀라 안수란 것도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막 터졌어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11장 초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와서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베드로 데려오라고 그랬죠. 욥바에 있는. 근데 베드로는 욥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재기가 환상이 내려오는데 거긴 전부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낙지, 오징어, 뭐 이런 거, 랍스터, 그다음에 돼지 족발, 삼겹살. 이거 다 이거 유대인들이 다 못 먹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막 통째로 내려오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지. 아니에요? 윤 집사님이 그렇게 삼겹살을 잘 굽는다고. 그거 굽는 날 한번 불러줘요. 구역예배 때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아주 맛있게 굽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원래 자기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게 내려오면서 하나님 먹어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먹어라.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아니 못 먹겠다는 거죠. 그럴 수 없나이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내려오는 게 막 뜨끈뜨끈한 게 막 김이 모락 먹는다. 순대가 막 내려오는 거야. 먹어라. 못 먹겠다고. 그럴 수 없다고. 3번을 그러는데 똑똑똑똑 두드렸잖아요. 두드렸는데 뭐예요? 베드로 사도 계시냐고. 나라고. 저는 고넬료의 집에서 온 종이라고.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지. 내가 이방인을 만나? 이건 근데 그 환상과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벌써 친척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뭐 성령 충만한 거야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천사의 음성만 듣고 자기 종들을 보내고 막 가서 저 사람들 불러온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장면만 하면 막 사람 불러러 다니는 꼭 옛날에 나 같아. 내가 그랬다니까요. 난 실패했지만 새벽에 뭐 그 얘기는 안 할래. 옛날에 한번 했어. 어쨌든 왔었어. 성령 충만하게 베드로가 와가지고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러는데 와랄랄랄랄 터졌어 그냥요. 성령 받고 막 쭉 달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다 말고 뭘 한 게 있어야지 자기가. 내가 뭘 하다가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뭘 역사했다고 하겠는데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냥 막 터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이걸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내 그 현장에 있었다. 나도 증인이다.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나눈다, 가린다, 안 가린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리지 않아요.
복음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아, 평등해요. 아멘. 예, 이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예,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어서 이미 모든 율법이 다 폐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거든. 이걸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 나의 의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그 믿는 율법주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그 얘기 때문에,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신 출신에 누가 뭐 왔다고, 예, 고신 출신 목사님이 왔다고 해서 그냥 튄 거야, 다 그 자리에서. 예.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바로 어쩌면 요즘에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죠. 예, 하나님도 알죠. 말씀도 알지요. 성경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 그죠? 예, 주님 의지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했잖아요. 예, 아멘. 나만 했어요? 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말씀 따라서 안 살아. 고백은 해. 교회 와서는 잘해.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안 해요. 예. 왜? 혹시 내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 내가 그랬다가 그냥 그렇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다가 혹시 세상에서 나 혼자서 왕따 될까 봐, 나 혼자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나만 혼자 어리석은 사람같이, 예, 바보같이 될까 봐 안 해. 이거하고 비슷해요. 도망간 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 옥성호 교수가 쓴 거 가운데, 그 책 가운데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읽을 만한 책은 아닌데요. 예. 그냥 이 책에서 제가 조금 적어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이 진실이 없이 거짓으로 가득한 모습. 이 책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야, 요즘에. 그런데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어떤 허위, 가식, 이것을 고발한 책이 바로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이 시대에 이젠 뭐 거의 이제 다 뭐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거의 되신 어르신인데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손봉호 장로님 교수님이에요.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교회는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행복은 없다고 한다. 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부패 지수는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한국 개신교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목사는 존경이 아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예, 우리는 참과 거짓 속에서 참을 지향하는 기독교 그런 신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안타깝죠, 여러분. 예, 외식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보면 쭉 나오고요. 외식하는 자. 예,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외식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예, 그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외식합니다. 그죠? 특히나 대표 기도하면요. 멋있게 해야 되잖아. 평소는 안 하는데 나와서는 잘한 척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요. 예. 금식을 하면서 막 티를 내고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계속 화 있을진자라고 해서 그들의 외식을, 예,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짓을 꾸며서 그렇게 전합니다. 일부러 무슨 뭐 간증을 만들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 가운데서요, 가짜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세요? 그건 요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가짜는, 저도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뭐였었냐면요. 예,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911 그 사건 때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뭐 거기 뭐 부회장으로 있었다는 사람,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CD 테이프 다 들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 CD를 내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귀한 분이 있고, 이건 우리 성도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니까. 예, 그때 동양선교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강주빈 목사님이 담임이었었는데 제가 강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예, 내가 이 테이블 이렇게 CD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예, 내가 당신네 교회에서 한 집회인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카피 좀 하자. 예, 카피로 하신 나한테 없지만 좀 카피 좀 하자. 허락 좀 해다고. 그럼 나 우리 성도님들 다 돌리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 받고 다 카피해서 성도님들 다 돌렸어.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것은 그 간증 테이프는요 다 만든 간증이에요. 이야기로.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 어쨌든 그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짓으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연예인 동원해서 예, 간증하는 거. 연예인들 중에도 잘 믿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요 아니에요. 연예인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만 찾아보면 뭐 연예인들마다 간증 안 한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음주운전 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사건 터지고, 예, 뭐 그래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명 연예인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등 좋아해요, 1등.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예. 95점을 맞았는데 3등 맞은 아들하고, 3등이야 95점인데 70점 맞았는데 1등 했어. 누가 더 자랑스러우냐는 거야. 70점이야 95점이야? 아니요, 1등이 자랑스러워요. 예. 아들이 둘이야. 근데 하나들은 평범해. 근데 어머니한테 전화도 잘하고 용돈도 잘 드리고 인사도 잘 와. 근데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생전 용돈, 뭐 전화도 안 해, 용돈도 안 줘. 근데 장관이야. 누가 내 아들이야? 밖에 나가면 장관이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셨대. 그러니까 도망갔어. 예, 도망갔어. 그죠?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베드로만 혼자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옆에 같이 있었던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간 거야. 그런데 중요한 사람 하나 나오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어. 바나바도 옆에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먼저 휙 나가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 같이 온 사람 다 나간 거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교지 갔는데 이렇게 가서 막 이방인 그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쓱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 집사님이 다 일어났는데 옆에 있다가 예, 선교사님도 머무르고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임을 마친 것도 아니고 밥을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숟가락 놓고 나가면,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남은 유대인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외식과 이런 정말 위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위선이, 지도자 한 사람의 외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왜? 복음이 잘못되니까. 잘못하면요, 복음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14절 보십시오. 예,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예.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공박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를 깎아내리거나 그를 뭐 망신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속이 좁아서 무슨 경쟁의식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복음 안에서 굉장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 같이, 법이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간증했잖아. 자기가요. 가는 데마다 맞춰서 자기는 했다라는 거죠. 예. 그 예로 우리 얼마 전에 보았지만요, 예루살렘에 그가 방문했을 때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디도는 이방인인데,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몇몇에서 이 사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너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지, 너도. 예. 근데 바울이 그때 나서서 절대 못 받겠죠. 안 된다고. 지금 이건 할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란 말이지.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는요, 주제가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 원래 이방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는 지금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참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5절과 16절 두 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이걸 우리 다 알아요, 사실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것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와 전혀 관계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우리도 우리가 쉽게 아주 이렇게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은혜도 알고 뭐 구원받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살기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데. 마음은 알아요.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살겠다는 거야. 뭔가 나도 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야. 아름다운 마음은 알아. 그런데 그건 100% 틀린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섬김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자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그까지 거 받자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그거 듣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주를 알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할 그때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좀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내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나왔으니까 좀 갚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를 좀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은혜가 갚아지거나 하나님이 그거 새벽 기도 받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 다 바쳐도 주님의 은혜 한 조각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예. 내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교회 근처도 안 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날 위해 죽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내 짐을 다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주님 모를 때,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내가 주님을 대적했을 그때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몰라요.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할례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 이방인들,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고 다니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안 먹잖아. 음식을 먹어도 코셔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피를 뺀 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도살장에서 그 고기들은 미리 도살 죽이기 전에, 소를 죽이기 전에 피를 다 뽑고 죽여야 돼. 그래서 비싸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야고보의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에서 온 그 예루살렘에서 온 제자들은 자기들은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앉아서 지금 이방 사람하고 같이 그거 먹고 있는 거야. 어쩌면 삼겹살을 같이 먹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오면 베드로가 곤란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그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거다. 그런 고기 구별해서 먹고 할례 받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럼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우리가 교회도 좀 열심히 나와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좀 다녀야 되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뭐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예배도 나오시라고, 모임에도 나오라고 하고 자꾸 뭐 이러자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도망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지. 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우리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우리가 저렇게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해서 은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넘어졌죠. 그죠? 베드로가 넘어졌고 유대인들도 넘어졌고 바나바도 지금 여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때 얘기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얼마든지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한 사람의 외식과 위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 뭐 이렇게. 맞지? 아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근데 내가 스스로 구별하고 내가 거룩해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냐고.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예요. 예.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려고 이미 다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 주인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예,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오늘도 몇 장 읽었지. 아, 나는 몇 장 읽었어. 집사님 몇 장 읽었어 오늘? 아, 3장? 속으로 나는 10장 읽었는데 3장짜리. 이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제 나는 버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겠다는 게, 그게 금식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그죠? 죽으면 목숨 걸고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매달리고 내려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앉았는데요, 그날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 예배 때니까 장로님이 나서 하셨겠죠. 근데 끝나고 나가시면서 장로님의 기도가 은혜가 없어. 나는 안다는 거지. 난 40일 금식한 사람이니까 들으면 알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단할 사람 같으면요, 가서 죽어야 돼. 40일이 아니라. 그러려고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거 하자고, 남 판단하자고 지금 은혜 저기 가서 40일 금식한 거냐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복음은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받지 못해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거든. 그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리 불렀잖아. 근데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돼가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 되고 만다고.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말은 안 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찬양을 안 불러.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요, 그의 사역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된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죄인 된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서, 아까 16절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 뭐, 다 죄인. 여러분, 예.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나 잘 살아야지.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외식과 위선은요, 나도 모르게 진리를 부인하게 합니다.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우선되는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분명히 믿어. 그리고 잘 믿는데 왠지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어.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막말로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내가 고친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달라진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아. 성령이 안 충만해. 뭐 이래가지고 생기는 부담이 있잖아. 여러분, 그거는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요,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참 자유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처음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같은 세상이 아니야. 똑같은 세상인데 내 눈에 완전히 달라졌어. 많은 사람들, 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전에는 그 사람 예전에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저 사람은 어디 사나? 뭐 이렇게 해서 키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꿔졌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알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나도 받았는데 저 사람도 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혹시 교회 한번 같이 가실래요? 복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있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끌려오더라고. 거기에 끌려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처음에는요, 그 가운데 나 부족한 사람이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유함이 있었잖아. 그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짐을 집니다. 자꾸 내 스스로의 어떤 격을, 어떤 레귤레이션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되고 저 정도는 해야 되고 나만큼은 해야 되고, 뭐 내가 무슨 기준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숨어있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들, 그 얼마나 추악함, 정말 잘못된 과거, 정말 그 아주 정말 지저분한 것들, 그거 다 하시면서도 이미 하나님 다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유,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았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요, 얼마든지요, 나보다 훨씬 나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만 되면요, 사실 무슨 규칙이 필요 없어요. 나는 사실 법을 잘 모르고요, 교회를 딱딱하게 자꾸 이렇게 뭐 법하고 무슨 뭐 교단법이 어떻습니까? 교회법이 없어. 아이고, 왜 자꾸 따져 그런 걸요? 만약에 자꾸 그렇게 나가면 그 진짜 골 아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태까지요, 그러지 않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재직회 공동회예요. 내 담임 목사 24년째 하고 있는데 난 아직도 그게 잘 안 돼. 그게 뭐야? 뭐 가하시면 예하시고, 뭐 부하시면 아니요하시고, 뭐 그런 거 맞죠? 뭐야 그거? 공산당이야 뭐야? 나 그거 왜 물어보는지 몰라. 그리고 통과됐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되니까 하긴 해요. 나도 하는데 정말 어색해. 나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결혼했어. 이제 막 신혼이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1번,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난다. 2번,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일주일에 3번 뭐 하고, 뭐 몇 시까지 들어오고, 당신이 꼭 돈은 뭐 얼마를 줘야 하고, 뭐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주고,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쭉 있습니까? 법이요? 그래놓고 만약에 살자고 처음에 막 법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하고 결혼합시다 쫙 계약서 내놓으면요, 그놈하고는 살지 마.
못 살아 그건요. 그냥 사는 거야. 법이 어딨어. 그잖아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자꾸 규칙을 만들고 법을 정하고 서로를 속박하게 되고 자유를 자꾸 없애게 된단 말이지.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초신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떤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제일 무서운 건 규범화되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성경 공부 어디까지 했어? 나는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나는 뭐 1대1도 하고, 나는 뭐 재정교실도 하고, 당신 어디까지? 나는 전도 폭발만 했는데 아직 멀었구만.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값없이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형제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 우리 구역엔 절대 안 돼요. 막 이런. 있어 우리 안에도. 그거 다 나누느라고요. 교역자들이 머리가 터져요. 아무나 못 받는데 또 우리 구역하고는 안 맞는데 그거 맞춰주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데려가야지. 그냥 오시라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에다가 뭘 자꾸 붙여서 법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베드로가 나도 모르게 그냥 도망간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도 참 귀해요. 이것 가지고 바울에게 꼭 하지 않았어요. 두고두고 그걸 갚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잖아. 사실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뭐 물에 빠지지를 않나, 뭐 닭 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나, 온갖 부끄러운 게 다 써 있지만 베드로가 역시 사도 중에 사도라는 건 누구도 다 알잖아, 여러분. 그게 은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그 찬양합시다 우리. 우리 복음성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광 주님의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아멘, 아멘. 찬양 하나 더 드려도 돼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드립시다. 우리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2절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쪽에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게. 3절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 언젠가부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또 율법을 세워가면서 내 스스로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날면서 삶을 자꾸 나도 모르게 아버지 왜 자꾸 법을 앞세워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쫓겨나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오늘도 은혜의 비밀을 함께 해주시기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깨닫는 성도들을 다 되시도록 또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눈물로 보면 그건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오늘도 주여 정말 주의 복 앞에서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란함과 아버지 하면 지을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면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주신 주님, 아버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요 주님께서 온전히 값없이 흘리신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아버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면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아버지면 내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일만 달랐던 탕감받은 그 복의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아버지의 백단을 형제들을 용납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납하고 주여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여 정말 이 은혜를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어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잠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라
소리여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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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또 한 번 주의 그 은혜 주심에 복음 주심에 감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